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한 주간 사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위로와 책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광야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광야에 가면 좀 따뜻할란가 싶어서 좋아하실 분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광야는 낮에는 대단히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고통의 장소이죠. 한 6년쯤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정말 광야가 어떠한 곳인지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낮에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내리쬐는 햇볕 때문에 몇 발자국을 갈 수 없을. 그래서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주 원망했구나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밤에는요 숙소에 있는데도 어찌나 추운지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추운 그런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는 물이 없기 때문에 불모지이기도 하고, 불모지이기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이 생존하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라는 말의 본래 의미가 사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땅, 그런 곳이죠. 살지 않는 곳. 그러니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광야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광야와 무관하게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광야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진을 잠시 보시면 어딘지 좀 짐작이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또 시내 광야가 있는 저곳은 성경의 주된 배경이 있는 그런 지역의 사진입니다. 온통 광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조금만 나가면 광야입니다. 광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언급하지 않고는 성경을 말할 수 없고, 또 광야를 말하지 않고는 인생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지난 수요일 3월 1일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민수기를 조금씩 읽고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책 제목이 민수기인 것은 그 민수기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 내용이 2번 들어있기 때문에 민수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 책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고 본래 제목은 베미드바르라는 원어의 제목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이죠. 미드바르가 광야입니다. 광야.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책 제목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자그마치 39년간의 일을 민수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또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고 불순종함으로 또 벌을 받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민수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기록이 우리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민수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광야와 같은 인생, 또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이 광야의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교훈과 지혜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요즘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 없습니까? 시련과 고통과 또 갈등으로 인해서 캄캄한 터널과 같은 그런 시간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광야는 말씀 따라가야 하는 장소입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한다고요?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민수기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하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성경에서 민수기 1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뜻이 뭐냐 하면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민수기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바르, 말씀하시다라는 단어로 이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앞부분을 히브리어 순서대로 직역을 몇 단어를 하면 그렇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민수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2장을 시작하고 있고 3장 1절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도 보면 3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 11절, 14절, 44절 4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또 17절, 21절 5장 1절, 5절, 11절 6장 1절 여러분 민수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매일 성경에서 읽어 나가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의 민수기의 매장 첫 절마다 그리고 수시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모세와 모든 백성들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잠시 언급한 대로 광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냐 하면 다바르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 히브리어 2개는 좀 외우면 좋겠어요. 히브리어 2개는. 한 개는 광야라는 히브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드바르. 말씀하시다, 말하다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 다바르. 여러분, 광야라는 이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하면 다바르라는 것이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씀하시다라는 이 단어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 두 단어가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절에서 시작하면서 나란히 이 두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광야에서는 미드바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인도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장소입니다.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 나가면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고 연단되는 장소로 이 광야가 사용됩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거든요. 세례요한은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요한이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광야에 있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약 3년 동안 준비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에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보면 에세네 학파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필사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두루마리 성경이 잘 보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견된 것이 사해사본. 여러분 사해사본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사해 바다의 옆에 있는 광야 동굴에서 엄청나게 많은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이 되었고 그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더욱 권위가 있어진 그렇게 사용된 것이 광야에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광야는 말씀의 장소입니다. 또 반대로 광야는 갈증과 또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의 장소이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강력하고 빈번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리기도 하지만 사탄의 속삭임도 크게 들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배고플 때, 외로울 때, 추울 때, 두려울 때, 이럴 때는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이 너무나도 잘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잘 넘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도 광야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쭉 살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여러 가지 벌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 또한 우리의 귀에 크게 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일이 있는데 정탐꾼을 보낸 이 일은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탐꾼을 보내는 그 과정 없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여서 정탐꾼을 보내었고 그 결과 12명 중에 10명이 불신앙의 보고를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신명기 1장 19절 하반절에서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여기서 말씀하신 이것도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도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신명기 1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는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탐꾼을 보내자고 요구한 것부터가 불신이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매일매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간절하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순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다 헤아리라. 그랬더니 모세와 이 백성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1장 5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라고 하면 거두면 됩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릴 거니까 이틀치 거두라 하면 이틀치 거두면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시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차지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광야 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계산을 많이 하죠. 정탐을 먼저 해보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고 불순종으로 가는 길이죠.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 경험상 그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외에 여러분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뭔가 좀 쉬운 길이 없을까? 편안한 길이 없을까?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말씀만한 길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 길의 끝이 안 보이고 내가 이해가 좀 잘 되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광야에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마른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펴서 읽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 않는 것도 불순종의 하나입니다. 어쩌면 말씀을 읽고 불순종하는 것보다 읽지 않는 이것이 더 심각한 불순종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고 또 듣지 않는 그 마음에는 반드시 사탄의 속삭임이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든지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빈 상태로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에게서 쫓겨났던 귀신들이 물 없는 곳을 방황하다가 내가 나왔던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돌아가 보자. 돌아가 보니 정리는 되어 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귀신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주일이 다 지나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펴서 읽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루하루 살면서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무탈하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않고 어떻게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길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침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큐티책 여러분 매일 성경을 매일 읽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매일 펴서 읽고 묵상하는 일은 위대한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큰 일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그것은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벤자민 프랭클린을 아실 겁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는데, 벤자민 프랭클린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100짜리 지폐가 생각나시면 좀 곤란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어느 날 아름다운 등 하나를 사서 그 유리를 잘 닦았어요. 그 등을 하나 사서 유리를 잘 닦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있는 자기 집 앞에 길가에 내다 놓았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어두움이 깔리니까 사람들이 왕래하는데 그 등불의 도움으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집 앞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웃들도 하나 둘 각자 자기들의 등을 마련한 거예요. 등을 마련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등불을 내다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미국에서 가로등이 가장 먼저 생긴 도시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가로등으로는 도로 전체를 비출 수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내가 걸었던 그 등으로는 그 집 앞만 밝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저 멀리까지 비춰줄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일날 들은 이 말씀만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한 주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날의 양식과 그날의 빛을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서 읽어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읽는 그것은 위대한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매일 성경을 매일 펴서 읽고 묵상하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면 사탄의 속삭임, 세상의 속삭임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우리는 공동체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함께 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공동체로, 군대로, 조직적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맞긴 맞습니다만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이라는 동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누이 미리암도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을 이하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동력자들을 더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일하도록 하셨죠.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실제로 이들과 함께 인구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1000부장을 세우시기도 하고 100부장을 세우시기도 하고 또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모세와 함께 일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민수기 2장 말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조직적인 군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글씨가 좀 가늘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매일 성경에 보면 저런 설명이 나와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세 지파씩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딱 말씀해 두셨어요. 자기의 장막을 치는 것도 자기가 좋은 자리 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순서대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장막을 걷고 행진할 때도 순서대로 행군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 무엇을 누가 옮길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옮길 것인지에 대해서도 레위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광야 생활과 행진은 공동체를 이루어 철저히 함께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면,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약해집니다. 약해지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피곤해서 뒤에 떨어진 무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 보면 그 무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본대에서 피곤하여 떨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떨어진 그 백성들을 죽이는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진 성도가 그 첫 번째 타깃입니다. 사자가 동물의 왕이기는 하지만 코끼리를 함부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에서 떨어진 코끼리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는 중에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자가 감히 코끼리를 공격합니다. 코끼리 무리에서 따로 떨어져 있는 새끼 코끼리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사탄의 공격에 타깃이 되는 것이죠. 공동체가 분열되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뒤처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공격의 대상이 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라 하면 모이고 특히 목장에 빠지지 말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들어 접근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에게도 문자를 보내서 신천지 교리 영상을 보라고 이렇게 부추기기도 교묘한 방법을 동원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목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나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는 어머니인 교회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교회를 떠난 성도는 안전하지 못하고 목장 모임을 소홀하게 하는 성도는 신앙생활이 행복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혼자 못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결혼이고 신앙생활도 혼자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되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는 지체, 기본적인 공동체인 목장 식구들과 친밀하도록 여러분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소만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바랍니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도록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더 사랑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면, 직장에 빠질 정도 이상의 이유가 아니면 목장에는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보다 목장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에 가기 싫은 그때가 가장 목장에 가야 할 때입니다. 나 오늘 목장에 가기 싫다. 오늘 하루 쉬고 싶다. 바로 그때가 꼭 목장에 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기 싫은 때가 반드시 기도해야 할 때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목자 목녀님들 참 목장을 섬기시느라 수고가 참 많습니다. 가정교회 안에서는 목자 목녀들의 수고가 가장 크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라도 목장을 꼭 여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참석하지 않으면 목자 목녀님 두 분이서라도 모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혼자서라도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목원들과 VIP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자리를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고 조금 핀트는 다른 이야기지만 구르는 돌에는 뭐가 안 낍니까? 이끼가 안 낍니다. 들쑥날쑥한 목장에는 VIP가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실한 목장, 어떤 일이 있어도 열리는 목장, 변함없는 그 목장에 영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은 초원 모임에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초원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장의 건강은 초원 모임의 건강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원 모임을 통해서 목자 목녀님들이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사역을 계속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초원 모임에 절대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초원 모임에 가기 싫을 때 그때가 언제 어떤 때입니까? 꼭 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우리 목장들이 더 따뜻한 목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가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이제 거듭난 어린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게 잘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도록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목장에 열심히 참석하지도 않고 나도 목장이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VIP를 목장으로 초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속한 목장을 위해서 따뜻한 목장이 되고 또 기도 응답이 자주 일어나는 목장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과 시간을 더욱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VIP를 초대하고 싶은 목장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VIP가 왔을 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교회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여러분의 목장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VIP를 함께 돌보고 섬기는 목장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목장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셨으니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아침마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광야 생활을 잘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펴서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을 여러분 매일 펴서 읽으시고 묵상하고 그 한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하든지 사탄의 속삭임이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 생활을 잘하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교회 공동체와 목장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단단히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목장을 따뜻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